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장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너의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알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다장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함께 읽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제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앞장인 미가서 3장이 지배자들과 제사장, 선지자들의 죄악 때문에 파멸당하게 될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했다면, 자, 오늘 본문인 4장은요, 그 파멸당하고 어려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지 않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회복이 어느 정도냐? 예루살렘으로 열방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신앙의 본거지가 될 것이다를 예언합니다. 자, 1절에서 4절은요, 미래에 있을 대사건을 기록을 하는데요.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자, 끝날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끝날, 이 마지막 날을 의미하죠. 성경의 끝날, 마지막 날, 주의 날, 다 종말론적 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먼 미래를 말하기도 하곤 하지만 또 가까운 미래를 또 말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끝날이 가까운 미래일지 먼 미래일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끝날에 미가서 3장에서 말했던 심판이 무색할 정도로 여호와의 전의 산,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이란 성전이죠. 성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들 위에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이다.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해발 800m밖에 되지 않는데 갑자기 에베레스트 산처럼 확 높아진다. 하늘로 솟구치는 지각 변동이, 융기가 일어날 거다.
그런 의미를 말할까요? 그렇지 않죠.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산이 될 것이다. 이 물리적 높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어떻게 위대하고 가장 높은 산이 될 수 있는가?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냥 보면은 능동태처럼 액티브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번역은 굳게 세워지며라는 수동태 파시브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이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시온산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왜 갑자기 시온산이 높아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까? 자, 2절과 4절을 보시면 그 산에 여호와께서 좌정해 계시면서 그 산에서 여호와께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 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고 위대한 산이 되는 거다를 말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자, 이 말을 유대인들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는 얘기죠. 그가는 여호와죠.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어디서요? 여호와의 산이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언제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까? 시온산에 여호와께서 좌정해 계시면서 율법을 가르치시는 일, 언제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가르치시는 일. 후에 예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율법을 가르치시는 일들로 성취되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분으로 나오죠. 하지만 예루살렘 산이라는 이 시온산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미가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다시 오셔서 3절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3절. 그 율법을 가르치신 이가요, 이제는 3절에 열방을 심판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그분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한 결과, 자, 어떻게 되냐면 3절 계속 이어서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전쟁이 그친다는 거죠. 전쟁 무기를 바꿔서 보습을 만든다, 이 쟁기를 만든다, 농사기구를 만든다, 낫을 만들 것이다, 추수할 도구를 만들 것이다. 싸우고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궁극적으로 영원히 세상의 전쟁이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전쟁이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가 와서요, 쟁기와 낫으로 포도나무 농사하고 무화과나무 농사를 잘 져서 그 아래 앉아서 평안히 먹고 쉰다라는 겁니다. 샬롬의 시대가 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나아가 5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날에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은 자들로 구성된 남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돌아오면 시온을 강한 나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나라에서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당한 자가 다 돌아온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다스리게 되시고 그 남은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말하죠. 자,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굉장히 종말론적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또 7절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온산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6절과 7절에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어떤 대상이 나오냐면 저는 자들, 7절에 발을 저는 자들. 왜 저는 자가 두 번이나 나올까요? 하나님은 장애인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은 장애인과 같이 소외된 자들을 가리키는 말도 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 곧 야곱을 가리키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인 야곱이 어떤 자였습니까? 저는 자였죠.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에 의해서 환도뼈 침을 당해서 평생 어떤 자로 살았어요? 저는 자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는 자들이 돌아온다는 얘기는 장애인이 돌아온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야곱의 또 다른 성경적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저는 자들, 야곱이,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다. 따라서 이 말씀은 죄로 인해 심판받아 열방으로 흩어져버린 저는 자들, 곧 야곱, 이스라엘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다시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저는 자들을 다시 모아서 당신의 강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요, 그들을 이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남은 자들은요, 8절에서 너 양떼의 망대요 라고 불립니다. 양떼의 망대가 무슨 뜻일까요? 이 망대는 타워를 말합니다. 타워. 그러니까 양들의 안전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 목자가 이 목장에 타워를 설치한 겁니다. 망대를. 그리고 그 위에 올라앉아 내 양들이 어떤지를 쫙 살펴보는 그곳이 양떼의 망대죠. 그래서 양떼들은 자기 목자가 있는 곳이 망대이다 보니 그 양떼의 망대로 양들은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은 그 목자 밑에서 양떼들이 쉬는 곳이 양떼의 망대죠. 즉 자기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불러 모아 그 아래서 쉬게 되고 그 목자는 그 양들을 보살피고 있다는 이미지가 이 양떼의 망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선지자는요, 그날이 있기 전에, 이런 종말론적 평화로운 이때가 오기 전에 시온이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없어지고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원해줄 모사, 전략가, 지혜자가 죽고 없기 때문에 리더십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나라는 혼란에 빠질 거라고 말하죠. 자, 9절을 보실까요?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왕도 전략가도 다 없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리더십이 사라져서 나라가 어려워졌다. 자, 그리고 그 고통은요,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과 같을 것이라고 하죠. 해산하는 고통은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말합니다. 자, 그래도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요, 이 해산하는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하여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을 보실까요?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낳을지어다. 자, 아이가 태어난다는 얘기를 말하죠.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자, 해산하는 고통으로 힘들지만 또 바벨론까지 가야 하는 고생이 있겠지만, 표현이 있어요, 결국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곳 바벨론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곳 바벨론에서 속량함을 얻게 될 것이다. 자, 바벨론이 나온 건 미래적 예언이죠. 팔려가고 바벨론 유수로 끌려갈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구원과 속량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겠지만 징계가 끝이 아니고 그 끝에 구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이방 나라들은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끌려가니까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때리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게 될 겁니다. 자, 12절.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들이
이방 나라들이 12절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은요, 왜 자신들이 강대해져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게 될 수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 짓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착각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요, 부직갱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딸 시온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에 자신들을 때리고 망하게 했던 이방 나라를 쳐서 무너뜨리고 보복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13절이죠.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너의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너의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자,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자, 결국 딸 시온이 회복돼서 다시 되갚음 해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방 나라의 재물을 온 땅의 주에게 돌릴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는 사건,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들이 그들의 재물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온 땅에 주로 오신 아기 예수께 드리는 것으로 신약시대의 성취가 됩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무너지고 흩어져 버린 딸 시온, 다른 말로 택자들을 다시 예수님 목자로, 참 목자에게로 모여들도록 할 거랍니다. 모아서 그 자기 백성들로 강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또 그들을 다스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가의 말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성탄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거고요. 또 그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열방의 이방 신민지들을, 선교지의 백성들을 불러오기 때문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고요. 그날에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가서 4장의 전반부 내용처럼 그날에, 종말의 때에 완전히 전쟁이 그치고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온 땅의 주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본문 앞절에 있는 3, 4, 5절에 전쟁이 그치는 일, 완전한 평화가 오게 되는 장면은요, 사실 기원을 찾아가면 2절 때문에 다 그렇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2절 때문에 이루어지는 평화는 무엇이냐? 2절,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의 도로 우리를 가르치자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합시다 라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의 가르침 덕분에 3절에서 5절까지는 평화의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게 이게 논리적 시퀀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누구입니까? 당연히 성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지만 이게 결국 메시아로서 연결되어 성취되기 때문에 그는 바로 그 여호와의 말씀의 본체이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그로 수렴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온산, 예루살렘에 우뚝 서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온 세상에 이 같은 구원과 구원으로 말미암은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평강의 왕, 평화의 주로 오셨고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림, 다시 오실 재림, 그 완성의 날을 기다리는 그분의 남은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m getting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